만민의 복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혈통이라든지 이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은 만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갈릴리 지역입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 왜 이러냐, 당신은 표적을 보이라, 별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여전히 여기 지금 갈릴리의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거기 줄급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증거를 보여주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거기 줄급시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활동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아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줍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 시대도 보면요, 종교의 영에 잡힌 분들이 있어요. 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의식은 다 행해요. 네.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찬의 모양은 다 갖춥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라든지 이런 확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식이라는 게 뭐죠? 이중적이라는 건데 종교성, 겉으로는 굉장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져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합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그들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잡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친 그물망에 걸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잡힙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물어봐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당신은 내세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교회 가는 거죠.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30% 40%래요. 네, 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50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어른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아직 분별력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쭉 중요한 4절까지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내려가면 12절입니다. 5절 제자들, 거기 줄 봅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어디 현장에 있었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어요. 또 어디 현장에 있었죠? 칠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두로시돈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서도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떡 안 가져왔네? 어디서 떡을 구하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먹을 거, 떡. 떡을 만드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봤어요. 7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떡을 수없이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떡을 구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뎌진 영성보다 써놓으세요.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종교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6장 5절부터 12절에서는 무뎌진 영성을 의미합니다. 무뎌진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독수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독수리 시를 쓰면서 독수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독수리는 환골탈태를 한다 그래요. 70년을 사는데 전반기 40년 동안은 이게 살다 보면 털이 많이 나서 이게 우둔해지는 거예요. 이 발톱도 길고 우둔해져요. 부리도 우둔해져요. 그러니까 한 40년이 되면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발톱도 다 뽑아낸대요. 그리고 이 자기 몸에 있는 이 털들을 다 이 부리로 뽑아낸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털이 나요. 발톱이 나요. 그리고 30년을 다시 산대잖아요. 그거를 환골탈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위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니까.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장로님이라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독수리처럼 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무뎌져요. 무뎌져. 계속 무뎌집니다. 권사, 집사 이런 포지션이, 이런 우리의 교회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늘 나는 새신자다.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 나는 초신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뎌지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5절
제자들이 건너편 오고 할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적의 현장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떡을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말씀이 이게 일치가 안 돼.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떡이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먹이지? 떡을 어디서 사지? 엉뚱한 일이라는. 이게 언밸런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무뎌지면 그래요. 그 게으름, 무뎌짐,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뎌지면요, 40년 된 독수리 같아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오래된 묵은 닭. 교회 안에도 묵은 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고 오래 교회 나오다 보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닭들을 다 쪼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닭이 알을 낳잖아요. 묵은 닭이 그 알을 다 깨버린대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안에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묵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초신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 되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알을 낳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을 낳으면 그걸 쪼아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늘 기도해야 되고 나는 오늘 처음 믿기 시작했어. 나는 초신자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걱정이 되신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떡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엉뚱한 질문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15절.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네, 여기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르러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 복수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누군가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여기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물으셨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으신 거예요.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지만 사실은 그게 너는이에요. 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으신 거예요.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복이 있다.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2명 중에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으실 때는 너희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너. 여기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구원의 고백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 공동체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이 구원은 개인인 겁니다. 다 믿음 고백도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좀 합시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도 1대1이에요. 나는 나의 고백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너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시몬아.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그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물론 기쁘긴 했죠.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병 나은 사람들이 낫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배부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병 나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 그 리듬에 흥분되면 안 돼요. 네? 요즘에 보면 CCM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 크리스찬 음악을 CCM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그래요. 현대인들이 부르는 크리스찬의 음악을 CCM으로 합니다. 그걸 조금 풀어대면 현대 CCM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쿵쿵쿵쿵 이걸 뭐라 그러냐? 음악 장르에서 헤비메탈이라고 해요. 헤비메탈. 헤비가 뭐죠? 무거운. 메탈이 뭐죠? 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악기를 가지고 쿵쿵쿵쿵쿵 하면서 하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감정을 터치한 거지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고백이 있어요. 찬송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찬송도 괜찮아요. 네. 어떤 찬송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424장 불렀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 개인의 고백입니다. 찬송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음악성에 묻히면 안 돼요. 음악성에 빠져가지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고백이 돼요. 예배도 마치 예배도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산 예배입니다. 내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해야 돼.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액수 보고 드리면 안 돼요. 내 고백이 헌금 속에 들어가야 돼.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저의 목숨까지 드리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언제 받으시느냐? 고백이 있을 때 받으세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와서 일부만 드리오니 전체로 받아주십시오. 네. 제 생명까지 드리듯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을 때 너희라고 물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수예요. 너는 우리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 바른 고백이 있구나. 오늘 아침에는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만 하지 말고 기쁨이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갈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를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내 방식대로 막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고백이 없다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생일 선물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들이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물을 딱 갖다 준다고요. 근데 선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만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고민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흔한 거, 비싼 거, 좋은 거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갖다 주기를 이거 내가 멀리 가서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종교여행에 빠져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혹은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뎌진 제자들의 영성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심정으로 초신자의 심정으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할지언정 타성해졌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